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또 배려해 주신 덕분에 안식월을 잘 다녀왔습니다. 보통 안식월이 되면 그 책을 많이 챙겨갑니다. 많이 가져가서 평상시에 못 읽었던 책들을 많이 읽곤 하죠. 물론 저도 책은 읽었지만 이번에는 뭐 책을 막 싸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책이야 뭐 매일 보는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뭐 설교 준비하다 보면 책을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책이 있는 것이 그렇게 안식월에까지 중요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한 달이 뭐 아주 긴 기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책을 뭐 더 길면 읽었겠죠. 한 달이 4주라는 기간 동안에 안식월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그 바른 지식에 대한 진실한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몸담고 있는 교회, 하고 있는 목회와 전하고 있는 설교, 또 마주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그것에 대한 바른 감정을 얻고 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주간 다니면서 결국 와서 느끼는 것은, 물론 오기 전에도 느꼈죠. 참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여기 포항 푸른 성산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정말 좋다, 참 좋다, 그런 마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이라는 거죠. 정말로 좋다, 진짜로 좋다, 과연 돌아다녀 보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다, 이 부사적 표현이에요.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이 정말이라는, 과연, 진실로라는 이 부사적 표현이 포인트죠. 왜냐하면 뭐 기존에도 좋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뭐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목회하는 시간 속에서 늘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므로 이곳은 좋은 것이요, 여기 있는 분들 참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은 알지만, 다녀보면서 진짜 느끼는 거죠. 진짜 좋구나, 참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양자 간의 어떤 호칭이 성립이 되어서, 저는 목사로, 계신 분들은 성도님으로 함께 호칭을 부르면서 한 길을 간다고 하는 이 공동체,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올바른 감정을 얻고 온 것이 안식월의 가장 큰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깨달은 것은 많이 있겠지만 뭐 한 달 동안 뭐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알민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실체가 보여주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감정인가? 우리가 느끼면서 보면서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것이 보여주는 본연의 것을 정말 보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을 진짜로 올바로 느끼고 있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생각해 보면서 신앙 인식을 해야겠죠. 정말로 저것이 또는 그것이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사실에 대한 올바른 느낌, 올바른 감정, 그리고 진실함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여겼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평상시에는 못 깨달았다가 떠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 떠나는 여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내용은 그렇죠. 야곱이 형 에서와 그 미묘한 갈등 속에 성장을 하다가 장성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몰래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죠. 축복을 받습니다. 이 관계가 악화됐죠. 이러다가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 너무 뻔한 상황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곱으로 하여금 좀 도망가 있어라, 좀 떨어져 있어라, 보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이제 그 삼촌 집에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냥 가면 가는 길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오기 힘든, 왜냐하면 워낙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이제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 길을 갑니다. 분명 실패죠. 실패함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원래 루스죠. 광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성경에 참 특이한 표현을 써놓기를 돌베개를 끌어다 갖다 놓고 베고 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날 밤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꿈에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쳐다보니까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그 꿈속에서 듣고 보는 거죠. 보고 듣는 거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오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참 귀한 거죠. 이 야곱이 나이가 이 말틴 루터에 의하면 한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살 만큼 산 나이죠. 근데 그가 정말로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진실로 이 부사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진짜 깨달은 것이고 진짜로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깨달은 것, 정말로 알게 된 것, 진짜로 알게 된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그러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과연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진짜로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계신 거예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야곱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러면 믿음의 3대째 집안이요 뭐 쟁쟁한 집안이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들으면 완전히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는 처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진짜였구나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기독교 집안에서 3대째 믿는 집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들어봤던 아버지 어머니의 간증이 생생했으나 그건 남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과연, 인생에 이 과연,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이 부사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내 인생 생각보다 좋구나.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왜 도망갑니까? 형과 틀어진 관계. 그리고 거기 있다가는 끝날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뭐 계획이나 미래에 뭐 이런 비전이 있어 간 것이 아니라 워낙 현실이 안 좋으니까 도망한 겁니다. 현실을 도피한 거죠. 그런데 막상 꿈을 꾸고 났더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다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 생각보다 자기 인생이 좋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 최악이야 라고 여긴 상황 속에서 꿈을 꿨는데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과거로 말미암아 파생된 사건이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에서와의 어떤 미결된 문제,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수학 문제 풀기 싫으면 버리는 것처럼 버리고 왔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인도하심이었다. 지난 날들의 야곱이 잘못했죠. 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형 되려고 노력했고 거기까지는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이거는 아주 큰 죄입니다. 근데 잘못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인도하심이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최악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 생각보다 괜찮구나.
내 인생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였네. 이거를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진짜로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알고 보니 정말로 괜찮네 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감정의 세계에 새로운 느낌이 등장했다. 바로 두려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두려운 마음이 등장했다는 거죠. 믿음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감정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모두가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는 기쁨이기도 하죠. 그러나 의인은 기쁘겠지만 죄인은 두려운 것인데, 아담이 최초로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장면에서 그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이 형성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 형성되었다 하는 거죠. 믿음이 형성되면 두려움이 형성됩니다. 교회가 만만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자비하신 것만이 아닌 것을 물론 십자가 안에서 다 화해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하는 느낌이죠. 정직하게 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두려움이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긴장관계요, 다른 말로 믿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확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서원이 생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 인생을 돌보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이 기둥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11조에 대한 그런 서원을 합니다. 중요한 서원을 했다.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이 원문상의 의미가 묶다라는 거예요. 묶다, 밧줄로 묶었다. 자신과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부터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생각하는 게 있는가 하면 묶어서, 나와 내 자녀를 묶어서 하듯이 믿음, 아주 중요한 거죠. 서원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을 이제부터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제껏 혼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자신을 묶어서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모두 하겠다, 이런 마음, 이 믿음의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자신의 인생의 실체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두려움도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생기고, 특별히 확실한 믿음은 언제나 여러 가지를 발생시키죠. 그게 뭐냐 할 때 오늘의 삶의 시간과 장소 가운데 믿음을 응용한다 하는 거죠. 믿음을 응용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으로만 있으면 뭐 의미가 없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뭐 써야 내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믿음을 얼마만큼 삶에 녹이냐, 또 반대로 믿음 안에 삶을 얼마만큼 녹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야곱이 그게 가능한 거죠. 야곱이 오늘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본명은 루스인데,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그날로부터, 여기는 루스가 아니라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루스라는 지명을 바꿔서 베델, 하나님 베스, 집, 엘,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삶의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오늘부터 내 인생은 새로워졌다. 오늘부터 내 인생 새로운 거야. 여기부터 시작이야, 새 출발이. 이런 분명한 이 믿음에 대한 응용이,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곱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그 행동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감동이 동반되고 난 이후에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합니다. 믿음을 응용한 거예요. 뭐냐 할 때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베개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를 합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러니까 이걸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현실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서 기름 붓는 일을 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어떤 그림을 보니까 이 장면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이 베개를 세우는, 돌베개를 세우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요만한 베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성화를 보니까 이 강대상보다 더 긴 이 돌을 막 낑낑 세우는 그런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전에 보니까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일으켜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칭호를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고 이 돌은 돌베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다, 완전히 새로운 이름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이 돌베개, 제가 안식월을 다녀보면서 참 잘 다녀왔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베개가 힘들더라고요. 베개.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뭐 아는, 만나야 될 분들을 만나고 고향에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집 밖에서 한 2주 정도를 잤는데 진짜 불편하게 베개가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옛날 중고등부 전도사 때 수련회를 가면 꼭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베개를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애들 꼭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베개를 갖고 다니자.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뭐 잠이야 뭐 누워 자면 되니까, 뭐 바닥은 똑같고 이불은 비슷비슷한데 호텔에서 자는 베개도 영 불편하고 시골집에서 자는 베개도 영 불편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베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대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돌베개면 이 베개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의미는 그의 인생의 날들 중에 가장 불편한 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잔 날 중에 이렇게 불편한 베개를 베고 잔 날이 없는 거죠. 인생의 가장 불편한 그날 밤에 뒤척이는 그 불편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꿈이 임한 거예요. 대단한 역설이죠. 편안한 침대에서, 안락한 베개에서 잠을 잘 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이 찬란하게 임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이 돌베개를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거죠. 가장 불편한 돌베개, 그러나 돌베개를 일으켜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현실로,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해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식월을 다녀왔기 때문에 안식월 얘기하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갔다 왔으니까 얘기해야죠. 안식월을 다니면서 찬양을 뭐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찬양을 좀 들었는데 거듭거듭 들려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곡한 건 아니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워낙 찬양이 좋으니까. 근데 2번, 3번, 4번, 5번 정도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 번 이렇게 여러 군데서 다양한 자리에서 동일한 찬양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라디오를 틀어도 들리고,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시나 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건 그 하여튼 안식월 때 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찬양이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왔더니 2부 찬양 예배 전에 찬양도 참 아름다워라를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참 아름다워라. 심지어 다음 날 어디를 가기 위해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거기서도 참 아름다워라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가 좀 있구나. 있죠. 당연히 있었죠. 진작 느꼈지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안식월 때 좀 아름다운 책만 보지 말고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보라. 맨날 똑같은 대상이 똑같잖아요. 목회는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서 그 짜여진 틀 안에서 보는 거 말고 좀 다른 세계를 좀 봐라. 다른 세계도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왔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참고로 오늘 야곱이 돌을 세웠는데 남들이 봤을 때 그 뭐 하는 거냐, 왜 돌을 왜 세우냐,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자신에게는 소중한 것을 세워야 한다라는 개념 속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죄송하게 합니다만 하여튼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참 아름다운 세계를 봤는데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성자의 손을 보았고,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뭐 외국에 나간 것도 아니고 뭐 성지를 다녀온 것도 아니지만 제 나름의 세계 속에서 기름 부어 세워야 할 것들, 성자의 손은 다름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손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오랜만에 이제 시골에 가서 며칠을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죠. 손도 잡고 뭐 안아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보면서 적어도 이 손은 나에게 전적인 선이었다. 그 손으로 내게 악을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손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아들 된 나에게 어머니의 손은 하나님의 손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건 성자의 손입니다. 나에게는 전적인 손이에요. 그 손으로 악을 행하신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그 손은 성자의 손이었습니다. 참 귀해요.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뭘 사진을 찍냐 그래서 안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 성자의 손을 보았고, 그 다윗의 골리앗을 이긴 물맷돌은 뭐냐,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죠. 지금 많이 못 지시지만 어렸을 때 농사를 많이 지셨습니다. 남의 땅도 막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20살 넘어서부터는 트랙터도 사시고 뭐 콤바인도 있었고 뭐 기계가 많이 이제 왔지만, 그전 한 10년 동안에는 경운기로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운기로 논농사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죠. 논을 갈잖아요. 근데 트랙터로 갈면 뭐 3줄, 4줄, 6줄씩 한 번에 이렇게 타고 가면서 갈잖아요. 한 번 가면 6줄, 뭐 어떤 건 4줄, 3줄씩 갈거든요. 근데 경운기는 한 줄씩 갈아야 돼요. 한 줄 갈고 또 와서 또 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리가 5남매인데, 그러니까 5남매를 다 이제 뭐 하여튼 대학도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했는데 경운기 한 대로 다 하셨어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경운기 한 대로 그냥 집안을 다 일구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트랙터 샀지만 그건 한참 뒤에 얘기고, 저는 그게 골리앗을 이긴 물맷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세워서 기름 부어야 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많은데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만나서 당신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라는 얘기도 누군가에게는 했었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놓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현실을 다시 보면서 그 보인 세계를 깨닫고, 그리고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야곱이 자연석을 일으켜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한 것처럼, 믿음, 특별히 감사인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자연에 묻히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이 돌을 만약 이렇게 세우지 않았으면 그냥 자연석, 그냥 즐비한 돌 중에 하나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감사절인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일들을 평범한 것에 묻혀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연에 묻히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워서 자연적인 것과 구별된 인적인 것, 더 나아가 신앙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감사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평범한 날들이지만 다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특별히 감사, 더 나아가 승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편했던 그 일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자연에 묻혀버릴 그 돌을 세우는 겁니다. 낑낑 매고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그 꿈과 약속을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보이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이성을 피하여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을 피하여 찾아오셨다. 즉 깨어있는 정신을 피하여 찾아오셨다. 대낮에 정신 말짱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이성이 잠들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셨다. 즉 야곱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영적으로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경직된 삶을 삽니다. 경직된 이성이 주도하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의 일이 평범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성은 언제 반응하냐 하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 육체에 엄청난 뭔가 유익이 됐을 때 그때 이성이 전환되면서 아 좋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렇게 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경직된 이성이 주도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생각해버려요. 영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거죠. 무엇을? 주님의 세계를. 오늘 이 돌멩이를 보세요. 이 돌멩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돌멩이로부터 알고 보면 사다리가 연결된 거죠. 어디에? 하늘까지. 참 중요한, 이 돌멩이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이 수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수직적인, 오늘 일어나는 일, 어제까지 일어났던 일, 또는 그 무언가의 그 일이 단순히 흘러가는 그냥 일들이 아니라 수직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 일의 영원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는 어제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일어났던, 경험했던 여러 일들과 관계와 사람들이 다 돈벌이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이 내게 돈벌이는 되지 않았으나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였다면 그 일을 기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린 다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그 일을 통해 얼마를 벌었냐, 그런 거 좀 내려놓고요, 이 일의 영원성, 일의 수직적인 의미, 이 일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그 어떤 묻혀진 사건들을 다시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예배이며 이게 믿음의 삶이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말씀 맺으면서 중요한 것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어떤 그런 자격을 뛰어넘어 찾아왔다는 거죠.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죠.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왔어요. 야곱 잠깐만, 넌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야곱은 이미 실패했고 죄를 범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간적인 전제 조건과도 결합되지 아니한 독립적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행위와 무관하고 지난날들의 삶과 무관한 하나님의 독립적인 의지 속에서 그 독립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제시하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어, 이거 이루어질 거야. 중요한 건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너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어, 네 자손이 뻗어나갈 것이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 잘해,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의 강함이 여기 나오잖아요. 인간의 결단과 결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응답이에요. 이렇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늘 새로운 일,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가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복음이 이렇게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셨을 때 야곱이 하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표현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표현인데 그 표현이 바로 눕혀졌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뭘 감사하려고 합니까? 의미 없는 감사는 글쎄요, 실체 없는 감사도 너무 주술적이잖아요. 신앙은 인격인데, 신앙은 인격이죠. 그냥 뭐 남들 감사하니까 나도 감사해, 의미도 뜻 없이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인격이에요. 정말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러하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을 세워 기름을 붓는 것이 이게 감사하고 예배이지, 그냥 너도 나도 돌 세우니까 나도 세워야지, 그건 주술에 불과한 겁니다. 무엇을 기름 부어 세워야 될 것인가, 세워서 기름 부어야 될 것인가? 바로 주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있죠. 근데 어디 있을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내일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참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온 겁니다. 이미 참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이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집인 거죠. 이거를 믿고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돌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지나간 평범한 일들 평범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워서 기름 부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인정하고 기름 부어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주님, 깨닫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참 실상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는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시간, 이 장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인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세워서 기름 부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이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현실인 것을 고백하면서 자연 속에 묻혀버릴 것 같은 모든 것들 다시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